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구구단을 처음 배울 때 생각이 나십니까? 금방 다 잘 배우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제게는 이렇게 2, 2는 4, 2, 3은 6, 2, 4, 8 이렇게 하는데 7단, 8단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외운다고 외웠는데 꼭 한두 개씩 틀리곤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 잘 배워서 지금까지 숫자 계산할 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습득하고 나면 참 편리합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마음이 자유하게 됩니다. 만약 구구단을 배우지 못했다면 더하기 계산을 할 때 남들보다 시간을 더 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2를 8개 더해가지고 2, 8에 16 하면 되는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주 들어본 말인데 시골에 면장이라도 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의미상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뭘 알아야 면장한다 이런 말, 여기서 말하는 이 면장은 일광면이나 철마면의 공무원 면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은 한자어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소리가 같아도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한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원래 공자가 한 말로 면장이 행정 단위의 읍면의 공무원 면장이 아니라 답답하게 마주한 담장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의 면장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면할 면, 그 다음에 낫면, 그 다음에 담장자,
담 있잖아요. 담의 장, 담장자를 써서 면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면 마치 담벼락을 마주보고 서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알아야 담벼락을 벗어나게, 답답하게 담벼락 앞에 서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지요. 그래서 공문의 면장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생활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만족을 얻습니다. 지식의 유익함을 논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은하계 별들을 알고 싶고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솔로몬처럼 초목에 대해 이 담 밑에 나는 우슬초까지 알고 싶습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물의 본능과 그것을 통해 유지되는 생태계도 알고 싶습니다. 나의 관심 분야에 더욱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지적인 욕구 충족으로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때로 교만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무역하는 상업 도시로 돈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고린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기도 했고 거리에는 일본의 신사와 같이, 일본에 가면 신사가 많잖아요. 그런 우상의 문화가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사람들은 우상의 문화를 단절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상의 신전에서 각종의 모임과 또 식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모임과 개인적인 모임이 신전이나 또는 우상과 관련된 장소에서 널리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지의 결혼식이나 기념 행사가 있으면 어디 가는 것처럼 고린도의 성도들도 신전이나 우상과 관련된 장소에 가서 결혼식이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 우상 신전에서 번제를 하고 남은 고기는 보통 사제의 몫이었는데 사제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시장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것처럼 성도들도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사 먹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바울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까요? 혹시 먹어도 된다면 성도로서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결혼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을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거나 높아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덕을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먼저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말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7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부의 성도들이 가졌던 지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하늘의 신, 땅의 신으로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정한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나왔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회의 결정과 다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점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적용하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도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당시 고린도의 문화가 우상의 고기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나온 고기가 우상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고기였기 때문이지요. 또 무슨 결혼식이나 모임에 가면 그 장소가 우상과 관련된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외면하고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적으로 안 먹으면 몰라도 음식을 먹는다 했을 때 우상의 제물을 현실적으로 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떤 성도들은 그래도 신앙 양심상 먹이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 못 다녀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드렸던 제물이 먹는 게 무슨 문제냐. 만약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면 우상의 문화권에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만약 우상 앞에 제사 음식으로 놓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해 먹어야겠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먹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 고린도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러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논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성도들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구분한 것입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두고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음식 문제로 또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사람이 상대방을 비판하게 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식은 뭐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한다 했습니까?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배워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식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똑똑한 철학과 물질의 풍요로움, 그리고 나름대로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다는 사람들 속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교만은 서로를 대적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다 보면 결국 모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먹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약한 사람들의 무지를 업신여겼던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롭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어떤 때 둘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는 중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매년 크게 한 적이 있는데요. 바자회를 하면 아무래도 여전도의 회원들이 물품이나 음식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어느 교회나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가끔 시험에 드는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별일이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의논을 해야 하고 의논하면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생기곤 하니까요.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비슷한 나이의 여전도회 회장 권사님 두 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바자회 행사 담당 목사였거든요. 두 분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오셨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회원들과 의논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목사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분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맞는 똑같은 말을. 그때 제가 두 분 중에 한쪽 편만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목사에게 와서 누구는 부침을 해야 하고 누구는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목사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무를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해야 하는지 그냥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여전도에 두 분, 권사님 두 분이 부엌 주방 봉사를 하는데 뭐 나무를 하면서 한번 데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냥 해도 좋다,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데쳐서 하는 권사님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냥 데치고 안 데치고 해도 된다는 권사님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내가 데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데쳐야 되는지 안 데쳐도 되는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질 때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죄라고 합니다. 이 양쪽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편지를 보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고 물으면은 바울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다 교회고 다 성도들인데. 에?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한 것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당시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 속에는 지식 지상주의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이 많은 만큼 더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형제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지식이 공동체를 세워지지 못하면 그 지식은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에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서 큰 소리치고, 오래 믿어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고,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행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1절, 2절, 3절이 중요하고 끝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엇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교회의 형제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다면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우리가 지금 오늘 8장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겸손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지식이 있다 하면서 교만하면 그 지식은 거품과 같습니다. 지식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지식은 바람과 같습니다. 지식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진지함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놀라기는 하였지만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사랑도 공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1절과 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서는 사랑과 지식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결과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 자는 지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느냐 몰라주시느냐 아니겠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어느 정도 신랑 되신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련한 5 처녀가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 있고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 큼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겸손과 충성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친절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보십시오. 큰 아이도 있고 이제 젖을 먹는 아이도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너희의 자유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각주에 보면 너희의 권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좀 안다고 하면서 믿음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는 당신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믿음 약한 자가 보고 그 사람이 당신을 따라서 담력을 얻어서 와, 나도 먹어도 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 약한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그 영혼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한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망하게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약한 자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주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고,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요? 음식보다 형제의 영혼이 중요하니까요. 음식보다 형제의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음식에 대한 지식보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처음 본 사람처럼 반갑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비아냥거리거나 깎아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감히 그러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박사님이 여기 있다고 봅시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서 참 다행인데, 서울대학교 박사님이 여기 있는데 그 박사님이 A가 없다,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연약한 사람들은 무시한다. 그 박사가 무슨 명예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뭘 많이 한다 해도 겸손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지식은 꽝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셨으니 지식만 쌓이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행동에서 사랑이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더욱 굳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